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은화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항상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스갯소리나 재미있는 이야기나 아무 목적 없는 그러한 심심풀이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에는 반드시 비유의 목적이 있고 그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에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뜻, 그 비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 곧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자이고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유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비유에 담긴 주님의 뜻을,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화, 열 문화의 비유에는 분명한 예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은화,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장차 이 한 두어 달 정도에 이루어질 일들,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또 그곳에서 순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또 얼마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이 모든 구속사의 일들이 이제 한 두어 달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이 구속사의 사건들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은 인류의 역사상, 아니요, 우주의 역사상 이때뿐입니다. 이 두 달 정도 되는 이 기간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우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그때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을 정도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겠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는 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끝이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고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들, 모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모든 다른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다 제압하시고 정복하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즉 유대인들과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오늘의 이 은화, 열문화의 비유에 담아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왜? 우리가 본 것처럼 저 예수라는 인물이 분명히 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병인들을 다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니 저 메시아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온 세상을 정복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 불렀죠.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그 목적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그 사명을 띠고 들어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심판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환의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입성한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은화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 일을 메시아가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끝난 것이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친 메시아의 사역, 즉 메시아께서 이 땅에 강생하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용서의 사역,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이 은혜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 있는 자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 몇 가지 인물들과 사건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 이제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당시에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일은 이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완전한 주권을 가진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더 큰 나라를 섬기면서, 하지만 그 큰 나라에게 하사받은 땅을 비교적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러한 왕이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헤롯 가문, 헤롯 대왕도 있었고, 헤롯 아킬레오도 있었고, 헤롯 안디바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모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고 그에게 충성 서약을 하고 이 땅의 분봉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얻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비유 삼아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한 귀인, 곧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이 한 귀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당대에 있었던 일들과 비유한다고 해서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 이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분봉왕 왕위를 얻어서 오잖아요. 이들과 예수님을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과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될 만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실, 온 세상을
이 심판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최후 심판의 날에 이를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이 비유에 담은 것입니다. 곧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 곧 이 땅에 강생하신 일, 또 이 땅에서 순환받으신 일,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일, 또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일이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일, 이 승천하신 일이 곧 먼 나라로 가시는,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자, 왕위를 받으러 갔다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합니까? 다시 오실 것을 내포하는 거죠.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 그것이 곧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하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사람들의, 죄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다, 즉 승천하신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데, 즉 재림하시는데, 그때에는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자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가르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 곧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즉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이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장사하도록 하죠. 또한 그때에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그때에 어떤 백성들은 이 귀인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그들이 따로 사람을 보내서 아마 이 귀인에게 왕위를 줄 그 황제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이 귀인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원수짓을 하죠.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이 사이의 기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은 그 주인에게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시간, 또 그 귀인을 반대하는 원수들은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배척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의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이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사건 중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의 날인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주시는,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날을 지금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온 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결산을 하는 거죠. 열 문화를 열 종에게 각각 나눠줬으니까 한 문화씩 받은 것입니다. 이 은화 한 문화는 사실 그 가치가 얼마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금하실 분이 계시니까, 은화 한 문화는 성인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의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가, 은화 한 문화가 1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대략 10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의 한 달란트는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한 4억, 5억 이 정도 이상 되는 가치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에 비해서 이 문화의 비유는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주인이 준 액수가 다르지만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준 것이니까 받은 것이 똑같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비유예요. 같은 비유인데 서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기록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놓고 두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문화를 각각 10명의 종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종이 와서 그 10명의 종을 불러서 주인이, 왕위를 받아온 귀인이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산 과정을 살펴보면 이 귀인은 이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일 얼마나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했다면 그 남긴 종들의 그 결과들을 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많이 남긴 종에게는 큰 칭찬을 하고 좀 적게 남긴 종에게는 좀 덜 칭찬하거나 혹은 책망하고 이랬을 텐데 그러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또 칭찬하고 책망하고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얼마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였느냐, 이걸 본다는 것이죠. 한 문화를 받았던 어떤 종은 와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주인이, 왕이 된 귀인이 10고을의 통치를 맡깁니다.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의 통치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만일 어떤 종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적자를 봤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한 문화는 대략 오늘날 가치로 한 1,000만 원쯤 된다고 했잖아요. 1,000만 원의 자본금을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 500만 원을 까먹고 500만 원만 가지고 왔다. 그랬다면 이 종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금액의 액수가 아니라 이 종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책망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종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했죠. 한 문화를 바꿔서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수건에 싸놓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기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가져온 그 이유가 나에게, 즉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 당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하고 그 책임과 그 이유를 그 주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충성하지 않거나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러한 착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거면 내가 왜 시간 낭비하고 내가 왜 노동력 낭비하고 내가 왜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느냐. 그러니 나는 그냥 당신의 것 당신이 그대로 가져가라고 수건에 싸놓았다가 그대로 가져왔다. 자, 그 말 뜻 아시겠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엄한 사람이고 당신이 착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장사할 이유가 없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만일 어떤 종이 나름대로 이 주인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은 때로는 지혜롭지 못해서 적자를 봤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진실로 그 주인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할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책망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 네가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내 말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도 내가 귀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지만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은 주인에게 손해보게 한 건 없죠. 하지만 그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도 않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은행에나 맡겨놨다가 이자라도 내가 취할 수 있게 해야지, 너는 나에게 불충성하고 오히려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 10문화 있는 자에게 그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그에게는 벌써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겠죠. 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 자,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도 아깝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충성되지 못한 이 종은 아마 이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을 주인으로서 섬기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또 주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엄한 사람으로, 착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있었죠. 이 귀인의 원수된 자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고 참소했던 자들, 이런 자들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종이 왜 그 주인의 책망을 받고 왜
그가 불의한 자라고 여기심을 받게 됩니까? 주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이 믿음만 제대로 있었다면, 그 주인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 주인에게 온전히 충성했다면 그는 왕이 된 자신의 주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 앞에는 영광이 있었을 것이고 권세가 있었을 것이고 부귀영화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그 주인에게 돌리고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착취하는 악한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영광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책망받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 왕권을 얻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즉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한 문화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능력과 건강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재물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사명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우리가 남긴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놀라운, 더욱 크고 더욱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은사와 은혜와 복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로, 복된 일들로 잘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저희는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